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찾아오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성탄절의 주제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방박사, 예수님 찾아온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3명으로 알고 있죠. 찬송가에도 보면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3사람이라고 여길까?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4개면 4사람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지 3사람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사람일지 4사람일지 10사람일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선물 그 개수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제 3사람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짐작을 할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사람이 왔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주의를 맞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주의를 맞이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 헤롯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세상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큰 왕,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헤롯의 아들들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던 시대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특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은 사내들인 공회 70명이 실질적으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왕이 될 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모두 70명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그 가문도 씨를 말려 다 죽였던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헤롯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의심하면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더 나아가 자식들도,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도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이 사실을 압니다.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죽을 때쯤, 병들어서 죽을 때쯤 됐을 때 유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람들도 죽여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죽은 것보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했던 아주 못된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이 동쪽에서 온 사람,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온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이 동방박사의 후예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는 크루드족, 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관측해서 그리고 역사와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연구하다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하는 어떤 별을, 그 징조를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시대에 왕 다음으로 갔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을 때 메시아 탄생하는 이 별에 대한 예언도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이런 박사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 별을 보았고, 이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유대 왕궁의 왕족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왕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왔다면 분명히 이 왕궁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헤롯 왕은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내 왕자를 이 순간에 태어난 적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낳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아, 왕이시여, 과거 우리 선지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동방박사가 왕을 메시아를 찾아서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을 지명까지 정확하게 그곳에서 왕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내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데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왜? 이 왕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또 다른 왕이 온다고? 예. 헤롯은 그 말을 듣자 그 동방박사들 앞에서는 연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왕을 내가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이 보인 반응은 노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소동한지라. 소동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의 마음은 소동쳤습니다. 격동이 되었습니다. 그 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마음입니다. 성탄주의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성탄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지금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왕이 들어왔을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요.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어떤 왕이냐가 중요합니다.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보면 우리 4절에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첫 번째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 그리고 목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어떤 왕인가?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죽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왕은 왕인데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여러분들, 왕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 나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그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명령하고
사람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 세상 그런 왕들과 차원이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목자로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늘 살핍니다. 목자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양들과 같이 들판에서 같이 잡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들 중에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예, 늑대가 양들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치는 그런 목자들도 있는데요. 우리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십니다. 양들을 돌봅니다. 양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늘 살핍니다. 그 수많은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그리스도, 선한 목자,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왕은 왕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한 왕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쁜 왕, 악한 왕, 무능한 왕, 미련한 왕, 자기만 아는 왕, 이런 왕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세상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요. 기쁘고 살맛이 나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그런 왕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경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헤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헤롯 소동을 일으켰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것을 뜻합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은 신에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피우는 향이 아닙니다. 유향은 신에게만. 여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런 어떤 향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이 모략을 바르는데 굉장히 비싼 향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기 예수께 이 모략을 드려요. 이 왕이신 예수가 죽는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 세 가지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하면서 드렸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연히 이 부분을 준비해서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이 선물을 통해서 미리 이 아기 예수의 사역을 미리 예측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나중에 정말 마리아와 요셉에게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마리아 요셉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도망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준 이 선물들이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 이것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생활비로 살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언제나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왕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밑에서 정확한 정보를 줬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500년 전에 했던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달려가면 금방 갈 수 있는, 확인도 안 했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가서 확인도 할 것 같아요. 확인이라도. 근데 이들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인,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가? 나는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질문하시고 답할 수 있는, 바르게 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 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부터 그것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끌림을 바라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하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성탄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소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세 가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왕에게 나와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왕께 나올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무엇을 준비해서 드릴까? 싸구려 선물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 여러분들 귀한 것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을 이렇게 일하면서 요맘때가 딱 한 일주일 정도 방학을 받게 됩니다. 이 방학, 성탄절 이 시즌에 방학을 하면 부모님들이 항상 이때 성탄절 시즌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 아이들 한 10대 명 되는 그 부모님들 또 그 선물 받는 재미가 쏠쏠해요. 뭐 값비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쿠키도 어떤 중국 아이는 무슨 선물을 할 때 돈을 접어서 줘요. 그 집안은 1불짜리 그것을 뭐 아주 접어 그 제가 펴서 쓰기가 힘든데 그것을 항상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고 올해는 좀 큰 걸 해왔더라고요. 8불 다 보니까 8불짜리를 다 접어 갖고 뭐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갖고 선물도 주고 또 선물 가운데 정말 성의 없는 선물도 있습니다. 남들 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선물. 근데 제가 그 받은 선물 가운데 보니까요, 그 카드를 이렇게 써서 정말 정성 들여서 손글씨로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서 한 해 동안 자기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글로써 이렇게 쓴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탄절 헌금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지만 그 헌금 속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신중하게 조심하게 저도 가끔 선배 목사님들 찾아갈 때 선물을 이렇게 해서 드릴 때 신경 참 많이 씁니다. 친구들 하는 선물하고 달라요. 왜? 내 윗어른 귀한 분들 만나러 갈 때는 제가 즐겨 선물해 가는 것이 이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싸주는데 보자기에 싸주더라고요. 보자기에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그냥 보자기 고기 사서 그냥 비닐에 이렇게 담아서 이게 아니라 거기는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고기를 가서 이렇게 드리면 받는 분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떤 격식이 갇혀 있는 것 같고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아주 귀한 선물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모습, 우리들도 예수님께 특별히 나와서 성탄의 예물을 드릴 때 단순히 거기에서 물질만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충성,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앞으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지, 주님께 순종하는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며 예수님께 선물 드리며 나갔던 우리 동방 박사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탄 주일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가?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왕들과 다른 왕입니다. 다른 스타일의 왕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왕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신 왕으로,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왕으로,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께 경배 드릴 때, 머리 숙일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요. 별을 따라와서 보니까 정말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역, 말들이 밥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별을 따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곳에 자기 집도 아닌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야, 우리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잘못 왔다. 이야기가 과연 맞는가? 뭐 이렇게 초라해? 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제대로. 그 별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곧바로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화려한 왕궁에 힘 있는 왕의 자녀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기쁨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도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이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이 성탄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